그 해아인 TV 유튜브를 보니까 지난주 설교 그 조회수가 평소보다 배 이상 막 뛴 것 같아. 그래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야,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교인들이 한 번 더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다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시험 앞에 움츠릴 이유 없습니다 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각양의 시험들이 있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라든가 어떤 질병, 실패, 실수, 유혹 앞에 두려움이나 어떤 위압감에 눌려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시험 앞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셨는가요? 오늘은 질문을 계속하네요. 우리가 움츠릴 이유가 없는 것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수호 천사를 보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인천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제2경인 고속을 아주 모처럼 신나게 달렸어요. 고속도로니까 100km 밟아야 되잖아요. 가는데 그날따라 저 앞에 가는 차량 2대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차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 비상등을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비상등도 켜지 않고 차량 2대가 딱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차 운전수가 내려서 뒤에 차량에 싸우려고 한판 붙는 거예요. 제가 100km로 막 달렸으면 받았어요. 인정사정 없이 받았고 저 뒤에 따라오던 차들도 연쇄 추돌이는, 그것도 1차선에서. 참 요즘 세상 너무 험합니다. 어떻게 고속도로에 1차선에서 차 멈추고 싸워요? 비상등도 안 켜고. 하루 종일 심장이 뛰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초보 운전자가 미리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였고 수호 천사인 천사가 천사 교통 정리를 다 해서 박지도 않고 연쇄축도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날 돌보아 주신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서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처럼요, 주님께서는 어떤 위험, 시험 앞에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방관하지 아니하시고요,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시험 앞에 움츠릴 이유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같이요, 시험을 이기면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의 시험은 계속될 것이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으니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갈릴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15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들, 각색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소문이 막 자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중에 이제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는 성경을 읽고 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 2절에 예언한 부분으로요, 본문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18절 19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은혜의 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행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신다는 참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 아름답고 은혜롭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선언하실 수도 있지만 일부러 고향을 찾아나서 고향에서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너무 좋잖아요. 그 고향에 가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싶으셔서 그리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하죠.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고요,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법을 통해서 누구도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길 원하셨어요. 종속이 아니에요. 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입니다. 근데 거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요, 다른 지역과는 달랐어요. 물론 이들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말이 금방 반전이 되는데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향 사람들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의 집 자식이라는 선입견과 어릴 적 성장 과정을 받기에 다 안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을 선포한다고까지는 인정하면서도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메시아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참 민족적 불행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거기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고향에 가서.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선입견과 편견이 은혜를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아시죠? 선입견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선입견, 이것 때문에 되는 일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입견을요, 신조어로, 요즘 사용하는 신조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지. 저만 아는 거니까. 예. 답정너 생각입니다. 답정너 생각.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잖아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뿐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답정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이 편견 또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누구에게나 있다. 이 누구에게나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안 들어보는 얘기를 많이 한다. 두 마리 개를 키운다. 이 두 마리 이 개, 이 영어로는 도구, 한자로는 견. 두 마리 개. 얘게는요,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이에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학교 다녀오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개와 둥글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죽하면 개를 가리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그것도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면서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나서서 꼬리라도 치는 날에는 좋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풍자가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웃고 흘리기에는요, 이 말 속에는요,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가볍게 이야기해서 선입견이고 편견이죠. 사실 이것은요,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푹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계속 그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의 다른 이름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좌지우지하지 말고요, 절대 가치로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절대 가치는 하나예요. 절대 가치.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치.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의 절대 가치를 두고 행해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으로요 불행을 자초하고 말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선입견 때문에 불행하게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전하는 그 말씀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은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가족까지 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만일 대로마 제국의 장교로서요, 대단하죠. 대로마 제국의 장교라면요, 그 장교로서 베드로를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 야만인처럼 생각하고요 무시했다면요, 선입견이고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고넬료는 모든 것을 초월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기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예로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가시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것이 학자에 따라서 간질병이라고도 하고요, 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눈병이라고 하십시다. 바울이 심한 눈병으로 인해서요 눈에서 막 진물이 흘러내요. 제가 설교한다고 여기서 막 진물이 흘러나와서 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깨끗하고 단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해야지,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 진물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병이나 고쳐, 내 앞가림이나 잘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포함해서요 이촌의 유모라든가 또 교사 등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보혈로 덮어버리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보혈로 덮고 마음의 초점을 그가 전하는 절대 가치인 말씀에만 맞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입견에 걸려 넘어지면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혜택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다양한 혜택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혜택은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손해 안 봐요.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봐요.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은요, 남을 고치려는 자는 우선 자기부터 고치라는 의미예요. 의역을 한다면요, 잘난 체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놀라운 소문이 나돌고 그 소문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 예수님께서는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미리 아셨습니다. 상대편이 자신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 것까지 아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역대하 18장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깜쪽같이 속이고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다가 무심코 날아든 화살에 맞아서, 정조준해서 맞춘 게 아니고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만 살겠다고요, 변장을 하여서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이고 아무리 조심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날아드는 화살과 같은 그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고 만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십시다. 25절부터요 27절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을 구약에 나오는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신뢰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정작 영접하고 도와준 자도 고침을 받은 자도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못하고 배척하면 아무런 기적도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향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어요. 다 유대인들이죠. 고향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은혜가 넘어간 셈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이신 은혜가 넘어간 셈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다른 데로 가심으로 은혜가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혜택인 은혜 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은혜는 선민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요? 여러분 자신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은요, 은혜는 무엇으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바로 믿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로 드신요,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와 아람 사람 나하만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기근으로 인해 마지막 양식을 3년 6개월이죠.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식을 자녀와 먹고 죽으려던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고요, 마지막 식사를 그 선지자에게 드리죠. 믿음으로 공개하였어요. 마지막 식사를 무엇으로요? 주의 종에게 마지막 식사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공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기름과 곡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녀는 어디 사람입니까? 시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깎아 질문이 많네요.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다고요. 나아만을 보실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아람, 수리아죠. 아람 사람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많은 백성을 노예로 끌고 갔고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람은 적대국,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대장군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개만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막 감정이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판단하는 생각, 막 편견 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만은 막 분노하였어요. 단순히 몸을 씻는 일이라면, 씻는 것으로 내 몸이 낫는 것이라면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요단강보다 몇 번이나 깨끗한 더 좋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루발의 그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더 낫지, 내가 왜 여기서 씻어 하면서 몸을 돌려서 떠나고자 했습니다. 떠나려고 했어요. 나만이 분노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부하들이 나서서 말립니다. 장군님, 만일 저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요구했더라면 장군님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에 가서 물을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것쯤이야, 그까짓 거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속눈 셈치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건데 뭐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편견과 감정, 생각 등을 다 내려놓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의 행동의 결과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요단강에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나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구원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나아만과 같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치유받지 못했다고요. 그냥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선지자에게 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어요. 찾아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신의 동족이기도 한 엘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 또한 사렙다 과부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느냐, 이 말씀에서 비추면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의 치료는요,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리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상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다 돌려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죄로 죽게 된 우리의 영혼, 타락으로 상하게 된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렇게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가 잊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요, 본문에서 가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 이런 뜻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질책이나 저주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 사명의 길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가 뭐래도, 어떤 장애가 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비아냥거려도 개의치 말고 묵묵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된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